아침으로 10월 15일 수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침 묵도하십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3일 밤 예배로 모였습니다. 비도 오고 또 날도 어두운데 그래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또 어여삐 여겨주옵시고 은혜와 복들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내 주도 번역 당했으니 나도 번역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며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내가 했나요? 자, 우리 옆에 있는 거 342장 우리 한 장 더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을 비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돌보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3일밤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사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그 풍성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곳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방방곡곡 또 골짜기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여 기도했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여 지금은 정말 이 세상이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여 이 나라 가운데 주시는 이 혼란 또 이 어려움, 하나님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교회를 징계하시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사인인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이제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며 주께로 돌아가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을 일으키시고 아버지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 기도의 아버지 불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여 저 북녘 땅에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을 구하오니 충만히 더하여 주옵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비는 모든 기도와 간구들이 주께 상달되어지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기도의 응답들을 통하여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와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오면 열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몸과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복된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사오니 말씀 속에서 진리를 캐내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죽음이라는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죽음이라는 구원의 원리. 앞서 우리는 25절 이하의 말씀, 우리 혈루증에 걸렸던 12의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우리 육체로 만나는 어떤 상황들을 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앞서 4장에서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제자들은 지금 풍랑 가운데 그 이제 바람이 일고 뭐 배가 이제 요동치는 이러한 육체로 만나는 이 상황들을 현실로 받아들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에 대해서 마음이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랑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게 그 상황이 현실이 아니고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있음, 하나님의 좋으심,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5장 말씀을 보면 5장의 첫 번째 내용이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광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내용이 이제 결국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눈에 보이고 또 만질 수 있는 육체로 접해지는 이 상황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 들림이라는 겁니다. 우리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거라사 지방은 본래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그러니까 선민의 땅이에요. 선민의 땅. 자, 그런데 그 선민의 땅에서 돼지를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이방화가 되어졌다는 거죠. 선민이었는데 지금은 누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선민이 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걸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뭐 돼지라도 먹고 살아야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육체를 통하여 접하는 세상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이제 육체로 살아가는 그것을 이제 성경은 그거 미친 거야,
귀신 들린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는 돼지떼가 이제 2,000마리가 바다로 내리다가 죽잖아요. 그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로서 보여주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게 노아의 홍수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죠. 돼지떼 2,000마리가 비탈로 막 내리달아가지고 바닷물에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때에 사람들이 몰살당한 그 모습과 흡사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경고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러한 이제 육체로 만나는 상황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바로 미친 짓이다. 그게 바로 귀신 들린 거다. 그 결과는 심판과 멸망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선민의 땅이지만 이방화가 되어졌고 돼지도 기르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귀신 들린 거죠.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솔로몬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 이 세상을 육체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라사 방인 이제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요 사건이 시작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22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살펴본 대로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께 몰래 와서 그 옷에 손을 댐으로써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야이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고쳐주리라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혈루증 걸린 여자의 사건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로 야이로의 사건이고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이 혈루증에 걸린 여자의 사건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따로따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분명히 이제 에피소드로는 두 가지 사건이지만 의미적으로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둘 다 12라고 하는 숫자로 연결되어져요. 죽은 그 뭡니까 12회 혈루증에 걸렸던 여자 12죠. 그리고 이제 42절을 보면 야이로의 딸도 몇 살이에요? 12살. 그러니까 똑같이 12예요. 공교롭게도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숫자는 뭐 안 드러내도 되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12살일지 13살일지 그게 우리한테 중요합니까? 그런데 성경이 굳이 12살쯤 되었다 이렇게 나이를 밝히고 있는 것은 숫자를 통해서 두 사건이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꽉 찬 수를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뭐 이렇게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성경이 아주 의미 있게 다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꽉 찼다. 우리 이제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이러잖아요. 12시가 이게 꽉 찬 숫자예요. 그러니까 12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12살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제 이스라엘의 열둘이라고 하는 이제 여자의 나이, 뭐 우리로 얘기하면 아마 한 14살쯤 될 거예요. 우리는 뭐 태어나자마자 한 살 먹고 시작을 하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열둘은 시집 갈 수 있는 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집 갈 수 있는 12살부터 이제 시집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떠날 때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12해는 이제 이제 꽉 찼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쨌든 두 숫자 모두가 때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이 두 사건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건이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끼어 있을 뿐만 아니라 12이라고 하는 숫자로 하나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두 가지의 사건이지만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 하나의 사건 속에 주제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앞에서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12해 혈루증에 걸렸던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34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흔히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칭찬한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 믿었던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우리 이제 마가복음 3장 10절에도 보면은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몰려왔음이로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이었던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몸에서 그 옷에서라도 능력이 나온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5절을 보면은 병든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 그림자에라도 겹치기를 위해서 거기 막 길가에 지나가는 길가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만지는 건데 그림자라도 내가 겹치면 나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갖는데 더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일이 없어요. 이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도 병을 고치겠다고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물론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내가 손을 대어도 대기만 해도 병이 낫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사실 믿음이기는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칭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경우들과는 다르게 이 여자만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림자에만 내가 겹쳐도 내가 낫겠다. 손수건이나 그 앞치마만 가지고도 내가 낫겠다. 이런데 그 사람들은 칭찬을 안 했지만 여자에게만 칭찬했던 이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12의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이 특수한 경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자,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 그러니까 이제 유출병이라고 해서 이 여자도 부정하지만 여자가 만지는 것도 부정해요. 이 여자가 누웠던 침상도 부정하고 먹었던 밥그릇도 부정하고 만지는 것들마다 부정해져요.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가족들하고 같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죠. 그러니까 12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자에게는 사회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인 거예요.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여자가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세상에 대해서 이 여자는 죽은 상태고 세상도 이 여자를 죽은 사람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 여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한 있음이요 유일한 좋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는 이 여자에게 대하여 이제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있음이요 유일한 좋음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상황,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바로 그 마음이었던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나 뭐 전토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떤 것도 나보다 앞서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집, 전토 뭐 이러한 것들에 우리 마음이 안 빼앗길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만 있어야 하나님만 사랑하지, 내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집, 전토 이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게 원래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뭐 여기에 내 마음의 일부라도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 어떻게 뭡니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십자가를 통한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은 이 말씀 자체가 성립되어질 수 없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지 않고서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집, 전토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없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사실은 십자가를 전제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12의 혈루증을 앓은 이 여자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통해서 이미 십자가의 죽음처럼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미 죽은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야이로에 대한 내용도 동일한 얘기예요. 자, 우리 이제 23절을 보면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을 상황 가운데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때에는 아직 딸이 살아있는 상황이고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우리 딸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계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이 이미 이제 남아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흔쾌히 내가 고쳐주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함께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때 아니게 12의 혈루증 앓은 여자가 예수님께 손을 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뭐 그거 좀 혼자만 알고 누가 나 만졌는가 보다, 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네 이러고 그냥 가면 되지 않아요? 야이로의 딸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고 지체되어지면 죽을 판인데 거기서 뭐 굳이 막 길을 돌아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3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이 여자가 간증을 해요. 내가 뭐 12회를 뭐 병을 앓았고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는데 내가 고치지는 못하고
가진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뭐 이런 얘기를 주저리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짤막하게 몇 줄로 나왔지만은 이 여자가 이 간증을 할 때 단 몇 마디 가지고 간증이 끝났겠어요? 안 그렇죠. 뭐 여자는 아마 자기 병이 나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눈물 콧물을 질질 흘리면서 주저리 막 자기 사정들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뭐 여자의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야 다 은혜스럽죠. 자, 그런데 이 간증을 은혜스럽게 들을 수 없는 딱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야이로죠. 지금 그 간증이 귀에 들어옵니까? 지금 딸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예수님 이렇게 남의 간증 듣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그거 나중에 해도 되니까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아마 이런 마음으로 아마 조바심을 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때야 이제 뭐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끝났습니다. 다 됐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 딸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아마 이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여자를 향한 원망도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을 향한 원망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님 그 뭐 간증 듣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사람 생명 살리는 게 더 먼저지 왜 그 주책맞게 그 얘기를 다 듣고 수다 떨고 있다가서는 우리 딸 죽게 했습니까? 이런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면 안 되겠어요? 들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깜빡 실수했다, 내가 괜히 주책 떨고 그냥 수다 떠느냐고 네 딸이 죽었구나, 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실수한 걸까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의도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일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 상황은 마치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과 매우 흡사해요. 자, 잘 보세요.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빨리 가요 지체해요. 일부러 한 이틀을 더 지체해요. 그죠? 그래서 가보니까는 이미 장사를 지냈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저 사람이 이는 살릴 수 없었더냐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그 원망하고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예수님에게서는 실수예요? 의도예요? 의도 같아요. 의도였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사실은 의도입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죽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아있을 때 가서 살리게 하나? 그건 뭐 죽을 때까지 기다리나? 이게 뭔 차이가 있냐? 뭐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는 이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냐? 아니에요. 예수님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죽어야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데 부활이 됩니까? 안 되죠. 자, 우리는 자꾸 살아있을 때 뭘 하려고 그래요. 이 야이로도 딸이 살아있을 때에는 뭐가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살 수 있어. 그리고 그 나사로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는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기만 하면은 우리 그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뭐가 되어질 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죽을 때까지를 기다리죠. 죽는 것이 누구의 의도예요? 예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려주심으로써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죽음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게 자기 죽음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죽는 게 이게 자기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은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36절을 보면 이제 그 야이로가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야이로는 지금 딸이 죽은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두려워 떨까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있으면 된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것도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죽게 만든단 말이죠. 죽을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뭐 흔히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옵시고 저렇게 해주옵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지금 야이로의 입장하고 같은 거예요. 내 의도, 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돼. 야이로가 예수님 믿으면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 우리 딸을 지금 고쳐주십시오.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도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야이로처럼 두려워 떠는 겁니다. 이제 난 끝났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왜 응답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도 일을 안 하는데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방법들이 싹 죽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태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처럼 또 딸이 죽은 상태의 야이로처럼 이제는 내 방법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자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잖아요. 죽음 가운데 다시 받은 것이죠. 죽음 가운데 다시 받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이제 흔히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렇게 되겠다. 우리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믿고 의심치 않는 것,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어. 뭐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하고 뭐 확신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의 어떤 신념이나 나의 어떤 다짐이나 나의 어떤 확신이나 이러한 것들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이것을 오히려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 다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자기의 뜻과 계획이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남는 이 상황이 바로 믿음이고 그 속에서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완전히 죽음으로써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방법들이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는 데까지 그들을 낮추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의 원리 또 구원의 방법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내 뜻과 내 계획들이 살아서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을 내 의도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내 뜻과 내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때까지 내버려 두셨다가 죽음 다음에 부활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완전히 죽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07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말씀의 핵심은요, 자기 죽음과 구원과의 관계예요.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도 12년 동안 사회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죠. 사람들에게 의해서 죽은 사람처럼 여겨지고, 이 여자에게 세상도 죽어있는 상태가 되어져요. 이 상태가 12해 꽉 찼다는 얘기예요. 이제 야이로의 그 12살 된 딸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에서 완전히 죽어졌을 때 그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려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의도하는 것은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계획이 죽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야이로처럼 정말로 딸이 죽고 12회 혈루증으로 우리가 완전히 죽을 수는 없지만 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죽어야 이제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거다. 부활은 죽어야 부활하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부활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죽음과 이 구원의 이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때로는 그런 문제들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죽지 못하고 야이로처럼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꾸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사니까 우리 주님의 의도는 죽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죽으면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죽으면 현실 가운데는 죽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심령으로 죽으라는 것이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자꾸 붙들고 살려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주님 십자가를 붙들고 내 생각과 내 방법에 대해서는 먼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죽음과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 세상에 대해서 죽어있는 상태고 또 자기도 세상에 대해서 죽은 상태가 되어질 때 그것이 12년 동안 꽉 차게 되어질 때 이제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야이로의 딸도 살아있는 동안에 자꾸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서 그 딸이 먼저 죽게 되어지면 그때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이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정말 주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들을 죽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서 다만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어린 아이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내 뜻과 내 방법, 내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이 상태에서만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야이로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자꾸 살려달라고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 그 죽음을 경험할 때 죽은 자에게만 부활이 있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